우리는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는 무슨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까? 첫째, 한 소녀와 한 여인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 그 다음 귀 흔들려 벙어리 되었던 자가 고침을 받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3대 사역에 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6절에는 여자가 두 사람 나옵니다. 한 여자는 소녀, 12살 먹은 소녀이고, 또 한 여자는 나이가 든 부인으로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이 겹쳐서 나옵니다. 먼저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는데 한 직원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다고 하였습니다. 제 성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제 성경의 9장 18절 이하는 다른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한 직원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해놓고 갈로하고, 이 내용의 성경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가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에 가면 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에 이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그쪽에도 가서 읽어보면서 이쪽에 있는 말씀이 그쪽에 없는가, 그쪽에 없는 말씀이 이쪽에 있는가 비교하여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태복음에 없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직원을 관원이라는 단어로도 썼습니다. 우리가 직원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원이라 하죠. 근데 관원 그러면 단어가 벌써 달라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원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직원이나 관원이라는 단어를 또 쓰지 않고 회당장이라는 용어를 또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여기다 기록해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마가복음 5장이 내용이 더 상세합니다.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또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회당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발전하여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건축했고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집보다 먼저 하나님의 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주일에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에 모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모여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쳤습니다. 율법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거기서 재판도 했습니다. 회의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식일 날 모두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버릇에 의해서 주로 회당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향 마을에 가서 회당에서도 가르친 그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책임 맡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당장이라 그래요. 이 회당장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을 때 당장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살아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사는 것이 부모에게 많이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와 같은 훌륭한 부모 밑에서 누가 났습니까? 사무엘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받는 자녀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직원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믿음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직원을 따라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도중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대단히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하여 말하자면 기어 나오다시피 나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중에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이 여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그동안 찾아갔었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나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만 당했다. 있던 돈도 재산도 다 허비하고 말았다. 12년 동안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병이 더 중해졌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 심정, 형편, 사정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편안하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무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의 고통, 이 여인이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이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재산만 다 날리고 병은 처음보다 더 중화해졌으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그분은 병을 고치신다더라. 내가 이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리라. 그분이 그러시다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일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분은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분께 복을 받았느냐, 치료함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닮으십시오. 여러분도 오늘날 살아계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딱 붙잡았을 때 정말 순식간에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병이 나오면 자기 몸이 압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몸살이 막 오는데 표현이 안 돼요. 온몸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열이 막 안에서 막 올라오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사모님이 식사를 그러는데 한 숟갈도 먹기 싫고 온몸에 막 지진이 일어나 죽을 것 같아. 앉아있을지도 못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내 몸에 알지요? 아, 내 몸이 아주 잘못됐다 지금. 그래서 주님 앞에 쉬면서 기도하면서 아무튼 몇 시간을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몸에 하다못해 감기 하나가 왔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최단 시간에 내가 뿌리를 뽑으리라 하는 어떤 강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감기 하나도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고, 왜? 하나님 주신 몸이요 주를 위한 몸이므로 내 몸을 함부로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력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을 돌봅니다. 할렐루야. 그날 밤에 몸이 낫기 시작하는데요. 내 몸이 알겠어. 할렐루야. 이게 몸이 나으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져. 그러면서도 뭐가 땡겨 먹고 싶어. 왜? 아까 아플 때 하나도 못 먹었거든. 그래서 사모님에게 여보 나 뭐 먹고 싶은데 뜨거운 국물 좀 요래서 뭘 좀 주시오. 먹고 나니까 힘이 났어. 할렐루야.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는 순간 12년 동안에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순간적으로 이 여인은 자기가 나았다는 걸 대번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5장 3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순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분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시다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 밀고 당기고 하는데 가시다가 멈추시면서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뭐랍니까? 아이고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뭐 만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따로 뭐 만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밀고 당기도 해도 다른 사람들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 그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위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자신의 한 모든 일을 자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으면 오늘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인정해 드리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어떠신 분이실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그분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축복이, 기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계속 가셔야 되겠죠? 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겠어요? 이제 소녀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집안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는데 우는 사람을 따로 불러요. 그것을 헌화한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장례식 때 울지요.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을 불러. 일당 주고. 부잣집에서는 여러 명 부르고 가난한 집에서는 한 명만 부르고. 그러면 관을 쳐놓고 그 앞에서 우는 사람들은 막 계속 슬피 우는 거야.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사람을 또 고용을 해. 그러나 슬픈 노래를 계속 연주를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야단 법석이 있죠. 예수님이 그때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서 물러가라. 이게 다 그만두고 물러가거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다 가서 확인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너희 전부 다 나가거라.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역하는, 배척하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소녀가 누워있는 침상에 가셔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를 그냥 일으켰다고 하셨지만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유명한 달리따고, 할렐루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이 소녀는 즉시 일어나서 건강하여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이 소녀와 여인, 두 여자지요. 대단히 닮은 점이 많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많아요. 소녀는 12세가 되었어요.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소녀가 태어났을 때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소년이 태어나는 그때 여자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유대인에 비유합니다. 여인을 이방인에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방인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고치러 가시다가 중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인이 나왔죠. 그럼 역사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일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때야.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으므로 그때부터 무슨 시대가 와요? 이방인의 때가 왔어요. 마지막 한일에, 세상 끝에 가서 마지막 하늘에 7년은 다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가 세상 끝에 가면 다시 유대인이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소녀가 살아있을 때는 여인은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년이 딱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12는 완전 숫자입니다. 여인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소녀가 죽어버렸어. 이방인의 때, 여인이 고침받는 그때 유대인들은 구원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들이 형벌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순간 소녀는 죽었습니다. 일단 먼저 여인을 고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소녀에게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만지심으로 살려내실 것이다.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이다. 남은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후 3년 반의 일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죠. 여기서 문둥병자가 유대인을 비유하고, 여기서 백부장의 하인이 이방인을 비유하고,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다시 유대인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의 비유와 마태복음 8장 1절 15절의 비유가 일치합니다. 먼저 주님은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손을 대어 그를 깨끗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직접 만져야 돼.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백부장의 화인을 고치셨습니다. 백부장이 찾아왔는데 백부장은 주님에게 먼저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만지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에게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 곳에서 말씀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일으키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 베드로의 장모 집에 찾아가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켰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열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직접 안수하심으로써 낫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직접 만지심으로 그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는 두 소경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 나옵니다. 두 소경. 소경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27절에서 두 소경이 따라왔습니다.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소경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계속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째,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교회는 발로 걸어 나오지만 그 속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인 것 같이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곡이 아닙니다. 그들은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네가 나를 믿느냐 질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의 대답에 확실히 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확실히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Yes, I do, Lord. 주여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습니다. 29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만큼 됩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믿은 대로 되고 안 믿은 이들에게는 안 믿은 만큼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십시오. 진실하고 성실하십시오. 그러나 믿음과 같이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십시오. 믿음 없이 열심하고 성실한 방법은 세상 사람들의 성실과 열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나무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들이 아닙니다. 열심과 성실을 다하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그들은 당장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30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했어요. 너희들 가서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마라. 알리지 말라.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소문이 나서 많은 이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은사가 있고 어느 교회가 막 기적이 일어나면 소문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미어 터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대단히 다르신 분이야. 너 눈 떴다는 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소문 내지 마라. 이해가 안 가지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중에 99.9%가 기적을 일으킨다니까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야. 약 0몇 프로나 약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와. 소문이 나면 날수록 예수님 괴로워. 왜? 전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이들이 예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거야. 그 쓸데없는 군중들이야. 그들의 다수를 주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교회나 사람이 뭔가 단체가 잘못되면은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헛된 사람들의 어떤 그 환호성 안에서 또한 호기심이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영웅시되는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만 오라.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극소수입니다. 여러분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냉정히 말해서 오늘날 교회 내에 그분을 사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냥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기복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이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소문내지 마라. 호기심으로 나에게 오는 이들을 나는 원치 아니하노라. 차라리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 많은 군중들 속에서 떠밀려 다니시는 것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소경들의 눈이 뜨였지요. 영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지요. 멸망받을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말합니다. 그분은 중풍병자도 일으켰지요. 중풍병자는 꼼짝 못하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입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셨지요. 하나님을 거역한 독한 죄인들이 바로 문둥병자라는 것입니다. 벙어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을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귀머거리는 뭡니까? 세상 소리는 잘 듣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안 들립니다. 귀가 가려워 세상 소리만 듣는 이들이 있다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장애인들이 많다.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은 계속 고쳤습니다. 이 땅에는 마귀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저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어릴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뻔해. 우리 어떻게 여자들이 귀신이 더 잘 들리더라고. 다 머리를 막 다 풀어졌고 1년 가도 세수도 한 번도 안 하고 옷은 다 떨어져가지고 벌써 눈 보면 귀신 들린 거 압니다. 막 희한한 짓을 하면서 다닙니다.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옛날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랬어 다. 지금은 귀신이요 여기 아주 얌전해졌어. 요즘에는요 얌전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머리 풀어놓고 시커멓게 해가지고 하면서 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은 없어. 외모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귀신이 꽉 들어찼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영 안에서 보면 압니다. 아주 음란하다는 거. 아주 더러운 귀신이 꽉 찼다는 거.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 구원받기가 아주 어렵다는 거. 얌전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내의 상황이 영적인 환자투성이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줬다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에 잡힌 자들이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해방되고 독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할렐루야. 그들을 통하여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오히려 남들을 일으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로 34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귀신이 쫓겨나자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도 또 특별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벙어리가 말을 했지요. 성경은 특별히 이 벙어리 앞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다 밑줄 쳐야 돼. 아, 벙어리 중에 귀신이 들어가서 벙어리 되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면 이 땅에 누가 예를 들어서 벙어리가 있는데 너 귀신 들어가서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 벙어리 된 경우도 있다고 해야 돼요. 어떤 장님을 보고 너 귀신 들어갔다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병은 귀신으로 인하여 든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일하다가 다치면 그게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운전 마구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귀신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귀신으로부터 오더라. 여러분 사람이 죄를 계속 지으면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갈 정도로 사람 속에는 귀신이 계속 무진장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은 한편으로는 귀신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입으로 하는 말이 내 집으로 돌아가래라. 사람에게서 쫓겨났던 귀신이 언젠가는 되돌아올 수 있다. 조심하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감으로써 우리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계속 들어올 때 우리는 뭔가 영육간에 크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귀신을 쫓아내고 그 벙어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꼭 토를 다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꼭 따라다녔어. 그때나 지금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뭔가 예수님 앞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하여, 약점을 잡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면은 사사건건이 예수님께 이의를 걸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독한 말을 했습니다. 3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지금 쫓아냈다. 이건 대단히 독한 말입니다. 여러분 말도 아주 독한 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사함받지 못할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아주 독한 영,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극도로 모독한 걸 말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불러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다른 성경에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불러
그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했죠.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너희들 중 아들, 자녀들이 귀신 들렸을 때 귀신이 와서 귀신 쫓아내냐? 주님 물으셨어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쪽 귀신이 저쪽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귀신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럼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서느냐? 귀신들은 서로 안 쫓아낸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느니라. 나를 믿어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가 봐야 돼. 오늘날에도 참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하거나 사랑하거나 참 연하거나 뜨겁거나 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독한 사람들이 있어. 참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갈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순화가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로 38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먼저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둘째,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셋째,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세 가지 큰 사역이에요. 3대 사역이에요. 그분은 먼저 무지몽매한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느닷없이 복음을 먼저 넣는 것보다 먼저 인성을 세워줘야 돼. 인격, 성품을 먼저 세워줘야 돼. 사람이 성격이 서고 난 뒤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다른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을 키우는 것은 사람이 먼저 서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 되고 선생님도 되고 의사도 돼야 됩니다. 정치인도 돼야 됩니다. 사업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가르쳐야 돼. 그 사람이 인품이, 인격이, 성품이 먼저 서야 돼. 그래서 성격이 딱 선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성품이 딱 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을 잘합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 성품이 너무 서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교회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많으면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못해집니다. 기독교를 혐오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자꾸 생깁니다. 이건 기독교인들 책임입니다. 목사들 책임입니다. 우리는 먼저 가르쳐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돼. 성품을, 인격을 반드시 먼저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진실하냐, 성실하냐. 여러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진실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일단 된 거예요. 진실한 다음에 성실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평생의 여러분들이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하고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 인격을 세우는 거지만 복음은 영적인 구원의 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다시 찾아봅시다.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그분은 힘들지만은 온 사방을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들을 보니 참 민망하더라. 민망한 거 요즘 단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참 불쌍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찾아오는 백성들을 주님이 그분의 심정으로 그분의 눈으로 보니 참 불쌍하더라. 눈물이 나더라. 얼마나 측은한지.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불쌍히 측은히 여기사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주님께 은혜 구하러 오는 이들이 참 많은 고통을 안고 주님을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실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을 찾아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생각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고생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보십니다.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근본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모든 종들이 보아야 돼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갈급한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 간절히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이들, 그런 이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호소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변화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치료함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심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2000년 전의 기적이 오늘날 유리하는 양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들도 당장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고통당하는 유리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 여러분,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 뭡니까? 숫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었다. 오늘날 이 대목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 내 종들은 싹군들이 되었다. 죽어가도 모른다. 치료할 줄도 모른다. 구원도 옳게 못 시킨다. 그들의 고통을 돌아볼 줄도 모른다. 민망히 불쌍히 여기는 종들이 오늘날 어디 있느냐? 주님은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오늘날 이 상황 가운데서 특히 목회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그분은 주의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살려라, 내 양을 잘 쳐라, 구원을 시켜라, 일으켜라, 세워라, 직무유기하지 마라. 이것은 너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건지는 일이다. 엄중함을 알아라. 이 교회의 사역, 목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사역을 위하여 사기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절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양들이 어떻다고요? 첫째, 목자가 없다. 둘째, 어떻다고요? 한번 읽어봐요. 고생하고 있더라. 셋째, 어떻다고요? 유리하고. 유리가 뭔지 아시는 분?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목자가 없으니까. 그 성도들이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여기 가서 상담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저기 가서 기도를 받아도 전혀 효험이 없고 돈만 뺏기고 쓸데없는 소리만 듣고
엉뚱한 되도 않은 예언이나 듣고. 이 상황이 2000년 전하고 오늘날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첫째 목사들을 박살낼 겁니다. 엉터리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박살낼 겁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들을 위하여 주님처럼 항상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주님은 오시면 겨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양들을 불쌍히 계시는지. 그분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앞에는 의사로 오셨습니다. 공중재림하실 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천년왕국 때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이제 유리하는 양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더 이상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그분 앞에서 사랑스러운 신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그분은 한번 너희들 둘러보아라. 뭐라고 하셨어요? 37절 이하에서 수수할 것은 대단히 많은데 일꾼이 없지 않냐? 일꾼이 왜 없습니까? 아유, 한국에 뭐 목사가 넘쳐나가지고. 내가 현실을 말해볼까요? 한국에 목사 임직 받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목회지가 없어. 목사가 남발된 거야. 많으면 좋다 그러지요. 수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 근데 한국 현실은 봐요. 목사가 남아 돌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양들이 유리하고 고생하며 떠들어대는데 그 양들을 근절, 구원시킬, 치료할, 인도할 그런 목자가 없다.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실제적인 일꾼, 진짜 추수꾼을 보내주소서. 양들을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건 뭡니까?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첫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큰 사역이 지금 남아있어 그분의 일을 실제적으로 해낼 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이들이 알곡으로 세워지고 구원받고 주님 오신 날 우리도 다 같이 그분 앞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